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빛심리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야, 어느덧 밖에 나가보니까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고 날도 이제 조금씩 차가워지는 그런 가을이 깊어감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노년의 행복 4주차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은빛심리학교 학생 한 분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 야곱반 강무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야곱반에 우리 강무임 학생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인터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 나이를 물어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혹시 강무임 학생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연도를 말할까 나이를 말할까? 뭐 둘 다 말해 주셔도 됩니다. 38년생 아, 38년생이면 올해 나이가 84. 아, 84세. 저희는 일단 80세 이상부터 돼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또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우리 학생분들이 오셔서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인터뷰 시간인데요. 자녀들에 대한 출산과 양육 그리고 자녀들의 삶 또 어떻게 부모로서 관계 맺고 있는지 그런 자녀들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께서 이 인터뷰 용지에 자신의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 적어가지고 잘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강무임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번 간단하게 자녀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에 딸 2명, 네. 밑에 아들 2명입니다. 아, 그럼 총 자녀가 4명이네요. 이남, 네. 이녀로 그렇게 네. 4명을 출산을 하셨고요. 그래도 자녀분들이 가까이 계시니까 또 좋은 점도 있겠네요. 자주 찾아볼 네. 수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손녀딸이 코로나 걸려서 네. 또 딸네 집에 가서 일주일 피해 줬어요. 아. 그러는데 또 9월 3일 날 네. 또 제가 또 걸려서 또 딸네 집으로 피랑 갔어요. 아, 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근처에 네. 사니까 네. 그곳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네요. 지금도 딸네 집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자녀들이 이제 첫째, 4명의 자녀인데, 첫째 자녀를 가졌을 때나 아니면은 또 그 자녀를 또 어렸을 때 키우고 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보람됐던 그런 옛날의 기억이기는 하지만 그런 때가 있으셨을까요? 딸 둘 놓고 이제 남편이 나이가 좀 많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 놓은 게네 딸 둘 놓고 아들 놓은 게 아들은 이렇게 막 그때 네. 아들이 저렇구나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전 분들은 이제 아들이 또 아들이 네, 귀하게 여겼으니까요. 뭐 집에 기둥이라 해야 되나? 딸은 출가 외인된다. 네. 그런 쪽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딸 둘을 낳고서는 좀 구박도 받으셨을 수도 있겠고 힘들었을 수도 많이 있는데 구박보다도 기다리기로 아. 세 번째는 아들 되기를 많이 바랬지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들을 딱 낳고 품에 안았을 때 그때는 참 행복하고 좋으셨겠네요. 아들이 과연 이렇게 아들 타령이구나 싶더라고요. 네, 네. 그랬는데 아들 둘 결혼 안 하고 딸 둘만 결혼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60살도 안 됐을 때에. 좀 일찍 사별을 하셨네요. 네, 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아들 둘 결혼시키고 또 이사도 또 하기도 되고 사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네. 살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이렇게
4명의 자녀를 낳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였네요. 네. 항상 참 감사로 살고 네, 네. 그냥 이렇게 애들 네. 용돈을 줘도 저는 메모를 해갖고 아, 이렇게 돈 얘기는 안 쓰죠. 돈은 네, 10만 네. 원씩 주지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래 주미선도 메모를 써갖고 날짜를 딱 쓰고 한 장 주고 하나 내가 갔지요. 그렇게 특별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뭐 빼한 게 한이 되고 네. 이렇게 머리에 담고 싶더라고요. 아,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서요. 우리 손녀딸이 처음 출근한 작년 8월 16일인가 출근을 했어요. 학교 직장 첫 나와가지고 출근. 네, 예, 네. 집에 같이 사는 손녀딸이 네. 그래서 메모를 딱지로 접어서 출근할 때 하나 지어줬어요. 한번 읽어봐라. 미리 가지도 안 하고 아침에 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 아, 뭐라고 적으셨는데요? 그런 사람은 내 학위의 날이 달렸다. 언제나 내 기업은 내가 지고 다닌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윗사람을 존경하고 선배의 말을 잘 듣고 말을 조심해라. 내가 잘하면 친구도 잘한다. 이렇게 아, 항상 감사를 네. 머리에 담으라. 끝에도 감사함을 네. 생각하고 항상 네. 모든 게 감사가 없을 수가 없지요. 네, 범사에 네. 감사인데 네. 이런 게 메모를 아, 하나 써서 이 삶의 지혜를 첫 출근하는 손녀에게 네. 쪽지를 통해서 그래. 예, 전해주신 또 그런 귀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친구한테 또 우리 수연이 김수연인데 수연이 출근하는데 내가 메모를 이렇게 해갖고 또 잘 통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뭐 네.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걔가 몰라도 내주게 알게 될 것이다. 네, 뉘우칠 거다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혹시 그러면은 그 손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손녀-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출산은 손녀는 어떠셨어요? 한 달 미리 임신 아, 예정일보다. 중독이 있어서 아, 한 달 미리 태어났어요. 네네. 지금 이 얘기는 이 손녀가 네. 그런데 너무 작아요. 음. 아마 1kg는 되는가 몰라. 너무 작아. 미숙아로. 저기 사람이 될라나 싶더라고요. 네. 그런데다가 유리병 안에 한 달을 있었어요. 네. 그럴 때도 꼬물꼬물 카기를 하고 우유도 먹이더라고. 네, 그렇죠. 참 그런 걸 보면 지금 다 커갖고 화장해서 하는 거 보면 참 출근하는데도 대견해요. 그 당시에 저기 사람이 될까 그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할머니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애 지금 고3짜리입니다. 네. 걔는 또 인큐베이터 병에 들어갈 뻔 하다가 또 안 들어가서 걔도 미리 났어.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면 임신 중독이 돼서 막 사람이 부어요. 그러니까 참 차도로 못 놔두는 거예요. 미리 낳아야지. 그런 경과가 또 네,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그럴 때에 있었네요. 우리 아들은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아이고, 그러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 이렇게 뒤에 또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겠죠. 성장하고 이렇게 축구한다고 7살 때부터 축구를 하던 손자가 고2 때부터는 공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부로 바꿨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 대학을 갈란지는 몰라도 할매가 또 약속을 했으니까 네. 돈이 아무리 없어도 입학금을 해줄 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강기석 어르신, 아니 홍기석 어르신도 손주가 대학교 가면은 장학금을 주겠다 했는데 우리 강무임 학생도 입학하면 입학금을 주겠다. 내겠다 그랬습니다.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최고 멋지십니다. 그런 네. 게네 그걸 갖다가 우리 손자한테 용돈을 줘도 메모를 이래 해갖고 주면은 그걸 퍼뜩 안 버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지 책상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놨더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네 우리 큰딸이 와가지고 그걸 읽어봤나 봐요. 나는 그 붙여놓은 것도 못 봤는데 네네. 그래갖고 내가 그랬다 큰게네 우리 딸이
그 책상에 붙여놨더라 이래요. 그리고 또 그 입학금 주겠다 꼭 메모 하나 써놓은 것도 저거 그 큰 고모가 온 게네 갖다 보여줘요. 오. 이렇게 갖다 보여줘요. 네. 그런 게네 왜 얘 손자 때는 안 줬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집에 있는 손녀딸도 안 줬는데 이거는 마지막이고 손자의 대학 가는 데는 네, 입학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자녀는 아니지만 또 손자가 손자. 예, 열심히 공부해서 또 대학교 갔을 때 입학금을 딱 할머니로서 대주면 그걸로 인한 또 큰 기쁨이 있겠네요. 네. 저거가 기쁨이 있은 것보다도 제가 더 뿌듯해요. 맞아요. 그런 저거가 때는 바람보다 내가 더 뿌듯해요. 네, 또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또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행복은 행복을 생각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행복은 금액으로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지. 큰 것은 말할 수 없고 작은 것이 소중하다. 부모의 바람은 가족 간의 서로의 건강할 때 마음을 존중하고 항상 감사하고 작은 행복이 큰 행복을 부른다. 가족은 믿음이 중하다. 항상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누구나 항상 바라는 것은 노력하면 된다. 언제나 가진 것이 감사하고 욕심은 끝이 없다.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하지 욕심이 끝이 없죠요. 넓은 세상, 좋은 세상,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다면서 어디서나 바로 살고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감사함을 생각하고 최선의 길이 누구나 행복의 삶 10월 8일 제가 메모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가 이건 좀 미안했다. 내가 이때 이랬으면 안 됐는데 하는 좀 미안한 일이나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까도 얘기 좀 했지만도 우신고등학교 다닐 때게 좀 네. 강력히 붙잡아 주지를 못한 게 잘못한 것 같아요. 부모로서 네. 음악이 좀 붙들었으면은 공부를 좀 많이 했지 학업에 않겠나. 대해서요? 네. 그게 좀 그런 후회가 점이 되시군요. 좀 미안하고 좀 네. 후회가 된다. 잘못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꼭 이제 학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혹시 또 그것 말고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좀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없었을까요? 근데 자녀들을 키워보면 네,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큰 딸은 학교에서 참 모범이 됐어요. 네, 네. 대구 여중 나오가 허성 고등학교 다니다가 영등포역으로 전학을 해가 오고 이랬는데 모든 면에 참 봉사도 잘하고 철저히 좀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피아노를 열심히 하더니 피아노 학원을 했어요. 음악을 피아노 했군요. 학원을 딸 둘이가 했어요. 네, 두 분이 다 그러면 피아노를 피아노 그렇게 학원을 하셨군요. 하고 네. 피아노를 많이 좀 공부했어요. 네. 참 열심히 살더라고요. 지금도 딸 둘이는 참 열심히 사는 보람 있게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두 따님을 키우면서 내가 이게 좀 미안했다. 아까 이제 아들 얘기를 좀 하셨는데 아들에 비해서 내가 이 딸들한테 좀 미안하거나 좀 이랬으면 좋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목사님, 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네. 딸 좀 더 가르쳐야 되는데 아들 못 가르칠까봐 네. 아들 크는 바람에 네. 딸들한테 뒤를 좀 못 밀어준 그게 참 말을 못하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네. 그 당시에 아버지 월급 얼마 안 되는데 학교 다 보내지 못하는 행편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장학금도 있고 그쵸. 뭐 자기 능력만 있으면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 저희 큰딸은 64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참 뒷바라지를 못 해준 그게 그쵸. 미안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후회됩니다.
아들도 못 가르쳤다, 딸도 못 가르쳤다 이런 걸 생각하면요. 근데 이제 참 이거는 우리 강무임 학생뿐만 아니라 그 당시 또 많은 우리 학생분들의 가정이나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 일들을 뭐 책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보면 누나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남동생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도 참 흔했고, 또 우리 학생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능력 있는 딸들인데 또 아들 키운다고 아들에게 또 더 신경 쓰느라 딸을 또 교육 못하게 된 그런 또 후회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예, 그런 부위가 좀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세상이 많이 바뀌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손주들이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또 할머니로서 장학금, 입학금도 또 준비를 하신다는 모습이 참 그 옛날에 그러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힘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들은 누구나 또 다 크든 작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좋은 일이니까 좋게 흘러가지만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 또 속상한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잘 정리되고 이야기가 되면 이걸 또 보는 누군가에게는 야, 또 저런 어려움을 또 저렇게 극복했구나, 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잘 대했구나 라면서 또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경험에 대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대답하기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자녀들과 좀 크게 다퉜던 일, 아,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좀 크게 다퉜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화해하거나 좀 극복하셨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부끄러운 얘기를 할까요? 네. 우리 같이 사는 아들이 직장을 옳게 못 잡았고 그럴 때에 친구가 저 홍대 입구에 가서 네. 술 파는 호프집인가 봐. 네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걸 누가 하작한다고. 우리 식구는 술 먹는 집이 없어요. 네. 아버지도 술을 못했고 술집 저태로 가보지도 않았는데 호프집을 한다고 돈을 좀 그 당시에 하면 오래된 얘기인데 네. 7천만 원을 내놓으래요. 아, 안 준 게 집을 나가 뺐어요. 아, 얼마나. 그래갖고 20일 만에 그 다시 아들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갖고서는 매형이 컴퓨터 가게도 하고 양천구청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었어요. 우리 네, 큰 네. 사이가. 네, 그래서 이제 도서실에다가 취직을 시켜줬어요. 네, 도서실 참오는 거 그런 걸.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컴퓨터 가게를 하면서 또 우리 아들을 컴퓨터로 가르쳤어요. 아. 그래갖고 컴퓨터 가게를 하고 네. 잡았는데 그 당시에 매형이 참 잡아줘서 그렇지. 네, 그러면은 집을 나갔을 때 좀 심정이 어떠셨어요? 괘씸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 집에 돌아다니면 20일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살다가 좋은 일만 있을 그렇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맞아주셨어요? 뭐를 꼭 했는지는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래 돈을 갖다가 친구한테 빌리가 썼다 해서 아, 300만 원을 빌리가 썼다 그래요. 네. 두 말 안 하고 300만 원 줬어요. 네. 딸한테 내 이제 그 얘기 지가 버리가 갚으라 해야지 왜 그래 줬느냐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에. 들어온 것만 해도 아, 엄마 마음으로서는 에, 그렇죠.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지. 네, 사람이 사는 게 참 천태만성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자녀를 키우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또 취직하고 결혼하고 또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또 손주들을 보고 일생의 과정 가운데 참 우여곡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참 이제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힘든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또 미안한 일도 있고 참 그런 굴곡 가운데 우리가 또 자녀와 하나님 주신 자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엄마로서
바라는 거, 자녀들이 좀 이렇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또 먼저 삶을 살아간 자로서 이제 또 권면의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바람은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저거는 하나님한테 올 겁니다. 며느리가 성당 다니던 사람이고 네.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좀 바람이 네, 있으시겠네요. 예, 바람이지요. 평생 기도해 오셨을 거고요. 예, 바람이지요. 그러면은 항상 참 하나님 은혜.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요?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는데 그 4명의 자녀들이 동시에 한 번에 다 교회 등록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그날이 딱 됐을 때 우리 그래요? 강무임 어르신이 그 자리에 딱 서서 축복의 말을 한마디 한다면 눈물부터 나오네요. 아이고 눈물부터 나오네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눈물부터 진짜 눈물이 먼저 나오네요. 그런 날이요. 목사님 그 말씀을 한 게 눈물이 먼저 앞가네요. 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은빛신의학교 선생님들도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날이 온다면 항상 부르짖는 기도가 자녀들한테 마음밭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날이겠어요. 살았을 때에 내 눈에 볼 때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말로 춤이라도 출 것 같아요. 네, 그날 춤출 영상을 저희가 꼭 찍어서 제가 꼭 저도 눈물이 나는데 제가 꼭 찍어서 함께 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기도하고 참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또 한번 불러주셔서 또 부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 또 신앙생활 했는데 또 그러면은 다시 때가 될 때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날이 우리 강무임 학생 살아 계실 때 꼭 오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제 발로 제가 나갔어요. 어쩐지 그 당시에 애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인 젊을 때지요. 뭘 어디로 좀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 교회로 갈까 절에로 갈까 이렇게 갈등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옆집에 순복음교회 구역 예배를 보는데 제가 찾아가서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혼자 가신 거예요? 네. 관계는 권사님인가 봐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인데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처음에 간 게 아니라 옆에 구역 예배 모이는데 옆집에 처음 갔는데 그때 권사님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눈물을 2층에서 찬송가를 소리가 나는데 가서 찬송 소리를 듣고 가서 그래 가갖고 교회 가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한 게네 찬송가 책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래갖고부터 아마도 댕긴 지는 오래됐는데 배움이 약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 배움에 대한 아쉬움이 또 자녀들에게 이어진 것 같고 또 우리 은빛신의학교를 연세 되시기까지 또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또 더 배우고자 하는 우리 홍기석 어르신처럼 그 마음 가운데 또 열심히 지금까지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분은 90세지요? 네. 지금도 지는요 월요일 되면 도서실에 공부하러 갑니다. 가서 책도 보고 받아 쓰기도 하고 뭐 시도 쓰고 또 지는 일주일에 책 한 권씩 봅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좀 우리 한보영 권사님하고도 책을 바꿔서 잘 봅니다. 그러시군요. 보기는 잘 보는데 피지를 못해요. 제대로 피지를 못해요. 아니 그래도 책을 읽고 또 생각한 게 있으시니까 그리고 그게 메모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84대도 눈도 귀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야, 건강의 비결 독서에 있습니다. 이 가을 그런 우리 게네. 은빛신의 학교 학생들 독서로 추천합니다. 야, 이렇게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우리 은빛신의 학교입니다. 그런 게 항상 감사야. 네, 언제나 감사. 아까도 제가 읽은 것도 감사. 언제나 큰 것이 감사가 아니고 작은 것에부터 네. 부모의 바람은 서로 참 우애를 돈독하는 거 네. 그런 거 모든 게 다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아까 메모에 잘 적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면 보시면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영상 편지로 그 메모하시듯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잘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뭐 바라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이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큰딸 엄마가 우리 목사님 질문에 이래 영상으로 보고 있으면서 말을 잘 못했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언제나 아들 타령만 하고 딸들한테는 너무 관심을 안 둔 것이 좀 많이 잘못된 것 같고 이제는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 무엇을 바랄 것도 없고 항상 너희들한테 미안한 생각밖에 안 난다. 앞으로도 살면서 더 짐이 안 되게 내 몸 유지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 자녀들 다 바로 키우지 못한 잘못이 지금 많이 잘못된 것 같구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된 점도 좀 잘 봐주고 앞으로 더 마음과 생각을 맞추며 바로 살기를 바라고 앞으로 사랑한다. 우리 큰딸 그렇게 할게요. 이게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미안하고 또 더 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부모라면 네. 누구나 다 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자녀들도 다 압니다. 네. 다 알고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부모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고 희생했다는 거 자녀들도 알고 있고요. 말은 다 저거는 못해도 안 나가도 교회 가라 소리는 잘해요. 엄마 교회 갈 시간 됐네. 이거고. 네. 저거는 안 나가도 네, 언젠간 교회를 뭐 못 가라 소리는 안 해요. 언젠간 손잡고 같이 갈 날이 오길 기도할 거고요. 또 자녀들도 알고 다 말하지 못하고 표현은 못해도 또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모시고 같이 살고 있고 또 근처에 있으면서 늘 함께 하면서 또 지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강무임 어르신 늘 건강하시고 또 배움 가운데 기쁨도 있으시고 또 무엇보다 내 자녀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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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